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오후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1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바댜가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음에 몰아넣게 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오바댜 자신은 한평생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위험도 감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아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핍박을 견디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버려지는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그것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적들이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내부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이런 평화가 넘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는 거죠. 아합도 죽이지 않은 자신인데 말이에요. 오바댜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바댜의 신앙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안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식량과 물을 공급하여 주던 그 오바댜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지나고 보면은 미친 일인 거죠. 미친 짓을 한 거죠. 그 선지자 100명을 거기다 숨겨놓고 거기다가 식량과 물을 공급했으니 그게 만약에 알려지기라도 한 날이면 오바댜 자신뿐만 아니라 이게 처자식의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 보니까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큰 무슨 공로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자연히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내가 미쳤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옳은 거라는 거 알고 그런데도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 신앙생활하며 있게 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랬던 공로 그리고 특별한 이러한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급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미래를.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를 데려다가 신부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건 주님이세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죠. 분명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안에 저항과 반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이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시험과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오바댜 마찬가지로 그랬던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그로 인한 부수적으로 자신의 가족들, 일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미칠 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두려움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나야 한다. 여기서 아합을 보이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뭐 어떻게 곤란에 빠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합을 반드시 봐야 한다. 내가 아합을 만나야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의 안전과 상관없이도 나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오바댜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밝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거론했겠는가? 이 만군은 천군 천사들을 통솔하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지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시는 장수, 또 우주론적으로는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를 거론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바댜는 용기를 얻었고 아합에게 전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오바댜에게
엘리야의 전가를 받은 아합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을 괴롭게 하는 자죠.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반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친 것은 당신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이 아합의 아버지 그리고 이 가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이었고 우상 숭배를 가장 지독하게 하였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전부 집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책임, 그 원인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에게 있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합에게 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가뭄에 대한 이런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놓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그 말만 안 했다면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엘리야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요? 아합이 엘리야를 더 훌륭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만 참았더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건데 네가 그걸 못 참고 입방정을 떨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엘리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과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 나라에 가뭄이 온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리실 벌이 달라졌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래요. 우리들이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어떤 원인과 그 이유들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신우 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좀 발끈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다 회복됐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아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그게 구원받은 거지. 네, 목사님 제가 배운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죠. 아합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지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때 그런 의미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뭐 사람이 있으셨고, 뭐 홍해 가를 때 뭐 모세가 없었으면은 그 바다를 못 가르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없었던들 이 나라에 가뭄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더 심한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엘리야도 어찌됐든 사람이고요. 엘리야가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한치도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반대로 또 나쁠 수도, 악랄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에게는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족속이 그 가나안에 살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받은 게 부당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굉장한 자비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예외 없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전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여부수 족속이 뭐 살아도 나고 그 안에서 또 이스라엘과 힘겨루기를 해서 버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아합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관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엄청난 대가뭄 사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합에겐 그게 안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일에만 그럴까요?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안다면 돌이키게 돼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아합이 엘리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요. 훨씬 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변화들이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들이 뒤늦게 뒤로 처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우리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를. 나를 괴롭게 하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왜요? 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니까.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가? 바꾸어 주지 않으시고 애끓이시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나에게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늦추고 계시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지금은 도우실 수 없는, 그렇게 애끓이면서도 지금은 도우실 수 없는 그 이유가 나의 내면에, 나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늦추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